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제목에 보시면 이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들은 이 언어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행동으로 나타낸 비유인데 이를 상징행위 또는 표적행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또 기가 어두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이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미래가 이미 현재적으로 선취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이 행위는 이 행위적 측면에서 주변의 다른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주술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주술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 신적인 힘을 빌려서 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 상대에게 해를 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데, 이에 반해 이 상징 행위는 이 행위의 실행과 그 결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행해집니다. 이 주술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고, 이 상징 행위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행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첫 번째 상징적 행동은 이 허리에 뱃띠를 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명령에 따라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릅니다. 이 뱃띠는 이 배로 만든 천, 즉 이 허리에 걸치는 짧은 속옷입니다. 이 당시 고대인들에게 이 속옷은 이 주인의 아낌을 받는 귀한 물건에 속했습니다. 기존의 뱃띠가 아니라 이 새로 산 뱃띠이기에 주인에게는 더욱 소중했습니다. 이것을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정체성을 외면하고 이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이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명령의 의도는 이 벗지 말고 항상 입고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뱃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는 그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11절에 근거하면 이 뱃띠는 허리에 두르는 것이기에 이 허리를 떠나서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뱃띠가 허리에 속한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띈 이 뱃띠로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는 뱃띠를 계속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상징적 행동은 이 3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에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이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는 그것을 물가에 감추었습니다. 이 세 번째 상징적 행동도 이 예레미야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명령하십니다. 즉시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띠의 상태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이 상징적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해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상징 행위를 명령하신 분이 그 행위를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와 결과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썩어서 쓸모 없어진 띠를 부패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썩은 띠가 버려지듯이 썩은 유다와 예루살렘도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속속들이 썩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교만은 정리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불순종, 이 자기를 높여주고 꾸며질 다른 대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바로 교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뱃띠는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면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심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진정한 가치를 버리고 헛된 가치를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허리에 가만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벗어나는 거기서부터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은 원어로 이 가온인데 높다, 높아지다라는 그런 가하라는 그러한 원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뜻은 자랑, 명성을 가리킵니다. 자랑을 하는 것이 즉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을 왜 할까요? 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숨겨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랑은 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그 열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의 그 정체성,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시대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이 본질은 맛있게 음식을 배부르게 먹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고 좋아요의 숫자를 보면서 이 배부름을 느끼는 이 비본질로 전환시키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자랑은 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평가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중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내면에 가지고 있다면 이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하고 고유한 정체성이 내 안에 부요함으로 있으니 굳이 자랑을 통해 상대를 통해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귀한 정체성은 그 존귀함의 가치에 맞는 삶을 고민하고 또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은 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그대로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예전에 야구 선수를 했습니다. 그때는 공을 하루에 100개씩 던지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그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망각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공허와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과시하고 명성을 쫓아 인정으로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꾸며줄 헛된 우상에게 절하며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헛된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기에 그 갈급함과 공허함은 더해가고 그 끝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명확히 있을 때 이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책무를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존귀함은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의 존귀함,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정체성이 흐려지고 죄성에 근거하여 나를 내가 꾸미기 위해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게 헛된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음성을 더 듣고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상숭배로 그것은 연결되지만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뱃띠가 허리에 붙어 있어야 살듯이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음성과 세상의 가치관을 무언가 직면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샘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어두움이 빛에 한순간 없어지듯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존귀함과 그에 맞는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에 맞는 삶을 고민하고 기도 가운데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맞게끔 쓰이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겸손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또 기도하지 않고 내 중심대로 나를 사용하고 싶은 재성에 근거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께 다시 나를 깍 붙들어매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다시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께 속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기도하고 또 살 수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기 위해서 다시 주님께 붙들림 바 시키는 그런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시간이 바로 기도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은혜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는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힘을 회복시켜주며 또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게 인도해 줍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고유한 정체성을 확정하심으로 그 정체성에 맞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진정한 겸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띠가 몸의 중심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게 하소서. 나를 자랑하려 할 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정체성을 세상의 소리와 나의 정욕에 갇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정체성을 확정하고 그에 맞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